시편 18편 18절 19절 29절 30절 48절 4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48절 4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난번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고난의 여정을 반드시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내적으로 더욱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준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세상이나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훈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처럼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과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불러서 사용하셨지만 신약은 교회라 불리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기름을 부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의 교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사람은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함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있고 그 대적자들의 공격을 자주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특별히 친밀함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친밀함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인간적인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는 고난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줍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다윗의 대적자들이 재앙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의지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친밀함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힘이 세고 강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앙을 가지고 다윗을 애워싸자 환난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18편 앞부분 4, 5절에서는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대적자는 사울과 사울이 보낸 군대였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은 마귀와 마귀의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19절 보십니다.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재앙의 날에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원수 마귀는 의인의 삶에 재앙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현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원수의 함정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영적으로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문제와 환난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은 문제에 함몰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습니다. 다윗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적군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시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은 담을 뛰어넘습니다. 문제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 사람의 한계와 현실의 제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대적이 쳐놓은 높은 담을 뛰어넘습니다. 원수가 가지고 온 재앙의 날에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역전과 돌파를 주십니다. 도저히 내 노력과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높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친히 손을 잡고 뛰어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돌파입니다. 크고 높고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열어 전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차원이 낮은 영역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뭔가 내 잘못인 것처럼 내 삶을 가로막는 문제가 생겼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가로막는 대적자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적자와 맞서면 우리는 다치고 상할 뿐 중과 부족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곳곳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대적자가 나를 위해 쳐놓은 함정과 그물이 무엇인지 주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인과 관계나 해결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 제가 주님께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목적은 재앙을 가지고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거절감을 받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도록 조종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만난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바르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친밀하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각 사람의 수준에 맞는 답을 주셔서 출구를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원수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원수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전략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자체에 압도되거나 자기 감정에 함몰되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평생 받았습니다.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절대로 실수나 오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방패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화살이 되어 번개처럼 순식간에 대적의 진을 격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영이 듣고 나도 그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의 말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나도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나의 말이 입을 맞추고 합의하였기에 그 말은 절대적인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을 선언할 때 천사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48절 보십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입으로 똑같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화살이 되고 불이 되어 대적자들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의의 말씀을 통해 원수들을 격파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머리 위에 높이 나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는 패배를 안겨주십니다. 대적자들이 다시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의 대적을 만나면 평소대로 싸우고 이길 수 있지만 숫자가 많고 강한 대적이 재앙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는 혼자만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의지해야만 강한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 친밀함을 믿는 믿음에 따라 대적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고립되고 마침내 고사하여 죽기를 바라고 끈질기게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친밀감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와 환난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특별한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친밀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원수의 공격과 환난을 만나지만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넓은 길로 인도하시며 원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원수를 완전히 이기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절감을 느끼고 멀리 떠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원수의 기대와 반대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을 주십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대적자는 포악한 사울이 아니라 사울 뒤에서 역사했던 포악한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고 대적자들 위에 높이 드시자 이방 나라들도 다윗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재앙에서 건지시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가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지를 세상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자들 위에 높이 드시자 이제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함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계략을 짜서 환난과 핍박을 가져오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구조와 돌파와 역전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돌파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세상도 나의 축복을 보는 상황이 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하는 영광의 시간이 옵니다. 다윗에게 임한 은총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원수의 계략을 깨뜨릴 돌파의 하나님께 나아가 돌파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이 임하고 상황은 역전됩니다. 장애물은 무너지고 우리는 돌파하여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갑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고 돌파의 기름 부음이 증가합니다. 예수님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을 말씀하실 때 나머지 미련한 5 사람에게 없는 더 많은 여분의 기름이 따로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더 많은 기름을 아무도 모르게 저장해 둔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고 여분의 기름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은 늦은 밤에 신랑이 도착하면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미련한 처녀들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름통에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어 돌파의 기름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원수가 먼저 찾아와서 여러분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친밀함의 기름과 돌파의 기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